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천국에서 큰 자, 천국에서 큰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안 있으면 대선입니다. 이제 이 나라의 이제 리더십이 바뀌는 때가 왔는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 후보들 간의 이 토론이 정말 치열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토론을 보고 있으면요,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들이 이제 경쟁을 하시는데, 그 중에 겸손한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서로 자기가 크다고 하면서 서로의 허물을 정말 잔인할 정도로 들춰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걸 보고 있으면 누가 크냐 하는 이 싸움, 누가 더 낫고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싸움은 인간의 본능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크냐 하는 이 논쟁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이게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인간들은 서로 그냥 권력에 그냥 취해가지고 서로를 헐뜯는구나,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으면 이거는 구속사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TV에서 서로를 헐뜯는 그 대선 후보들의 모습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딘가에서 누가 크냐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분명히 갈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18장 1절에 보면 오늘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고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도 계속 물어보는 게 뭐냐면, 그저 로마의 식민지에서 언제 해방될까?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언제 해방될까? 이 지긋지긋한 질병에서 언제 해방될까? 이것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꾸만 고난과 죽음, 부활을 이야기하시니까 제자들이 골치가 아픕니다. 당장 내 가난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당장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부활, 죽음, 천국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서로 핀트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결국에는 참다가 머리를 쓴 게 뭐냐면, 주님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큰 자 되는 건 포기할게요.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 주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큰 자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잠깐 비틀어서 마치 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알았어요. 저 욕심 다 버렸습니다. 저 천국 말고는 욕심 없습니다. 사회적 성공은 다 접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왔는데, 그래, 교회에서는 누가 큰 자 됩니까? 제가 언제 큰 직분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언제 장로 되고 권사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저보다 저 사람이 먼저 직분을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교회에 와서도 큰 자리 찾는 거예요. 유력한 인사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고 물어보지만 그 속에는 세상 가치관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만 천국으로 바뀌었지 사실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시대를 초월한 질문이에요. 교회에 와서도 세상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누가 크냐고 하면서, 누가 옳냐고 하면서 밤낮 그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첫째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큰 자라고 하십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모델을 드실 때 항상 모델로 찾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를 모델로 쓰시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큰 자가 되겠다고 싸우는 모델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천국에서 큰 어린아이 같은 모델도 우리 교회 안에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잘 보세요. 이거는 예사 말씀이 아니에요. 뭐라고 하시냐면,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서 작은 자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러세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으려면 어린아이의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는가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건 뭘까?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와가지고 저는 작은 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이런 언어의 표현이 낮추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낮아진다는 게 뭔가, 저는 저희 집에 아이가 태어나고 받은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뭐냐면 저는 제 어린 시절이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이미 40대입니다.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에게 아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딸을 이제 가만히 관찰하는데 어린아이가 뭔지를 새롭게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아이 하나 태어나는 것 때문에 돈과 시간, 정성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포기해야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제 애가 유치원을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애가 유치원을 가면 잠깐 그 사이에 쉴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것도 못 해요. 유치원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매일 집에 있는데요. 특히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아이가 집에 있잖아요. 그러면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아무 데도 못 가요. 그러니까 얘가 뭐 필요할 때마다 엄마를 계속 부르는데 그 타이밍이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엄마 물, 엄마 밥, 엄마 더워. 계속 부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엄마가 얘를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막말로 얼마 전에 그런 사건이 실제 있었지만 얘를 집에 가둬놓고 어른들이 집에 뭐 먹을 거 잔뜩 쟁여놓고 딱 열흘만 사라지잖아요. 얘가 그거 먹고 생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해요. 집에 먹을 거를 잔뜩 놔도 얘는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얘 무능해요. 진짜 무능해요. 그런데 애들은요, 내가 무능한 걸 아는데 이게 중요한데 자기 무능한 걸 자존심 상해하지 않아요. 이걸 숨기려고 하지도 않아요. 알고 숨기지 않고 자존심 상해하지 않아요. 인정해요. 그래서 엄마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절박하게 엄마를 찾고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상한 게 뭐냐면 부모는 나에게 의존하는 자녀가 예쁘다는 거예요. 그 이상해요. 예뻐요. 그래서 요구하는 걸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상한 현상이 뭐냐면 부모님들이 아이를 다 키워요. 애들이 성인이 돼요. 그럼 몸이 훨씬 편해지잖아요. 해줄 게 없으니까. 쥐들이 알아서 하거든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자녀들은 키우기로는 어릴 때가 훨씬 힘든데 엄마들은 그 어릴 때가 그리워요. 그 자녀 키워보신 분들은 알죠? 막 찡찡대면서 뭐 나에게 그냥 들러붙어가지고 껌딱지처럼 불러서 나를 귀찮게 하는데 그 시절이 그립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도 저희 집에 자녀가 3명인데 어릴 때 아들만 3명이니까 저희 어머니가 어땠겠습니까? 한 놈 사고 치면 이놈이 사고 치고 또 저놈 사고 치면 이놈이 사고 치고 아프잖아요. 차례대로 아픈 것도 아니에요. 한꺼번에 아파요. 열나면요 셋이 쭉 누워가지고 어머니가 계속 수건 짜면서 하나하나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 이게 제가 저희 집에서 마지막으로 결혼했는데 저희 집에서 제가 결혼하고 이제 다 분가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저희가 있던 그 방문 있잖아요. 이제는 주인이 없어진 그 방들 하나하나 아버지가 열어보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이거든요. 하나하나 열어보는데 그 시끄럽던 집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조용한 거예요. 그 저희 아버지가 빈 방들을 열어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보, 마음이 너무 허전하다고, 너무 힘들다고. 자녀들이 같이 살 땐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얘들이 없어지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허전한 거예요. 뭐죠? 그 어릴 때가 그리워요. 나에게 의존하고 나에게 물어보고 나에게 순종하던 그때가 훨씬 더 사랑스럽고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완전한 자가 큰 자가 아니에요. 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 그 고난 때문에 땅 끝까지 내려가 본 사람, 아, 내가 하나님 없으면 천국 못 갈 수도 있겠다. 여러분, 큰 죄를 지어가지고 이걸 경험한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겸손해. 아, 나는 기도를 그래도 좀 남들보다 웬만큼 하는 것 같아. 여러분, 벌써 이 마음이 들어왔다면 큰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또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큰 죄는 짓지 않아요. 여러분, 큰 죄 짓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는 사람들이에요. 배운 사람들. 어른들이 큰 죄 짓지 애들은 큰 죄 못 지어요. 여러분, 알면 알수록 사람 속이고 사기치고 큰 죄 짓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하셔서 바울과 다윗을 알맞은 고난으로 겸손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고난을 준 게 아니고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 한번 살아봐. 네가 나 없이 살 수 있는지 살아봐. 네가 나 없이도 천국에 올 수 있는지 한번 살아봐. 네가 나 없이도 그 죄를 이길 수 있는지 해봐. 유기해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과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 아,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안 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구원 외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 교만한 거예요. 아직도 겸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만큼,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갖춘 만큼, 이룬 만큼 고난을 주세요. 여러분, 왜 어른이 돼도 인생이 힘든지 아십니까? 왜 그렇잖아요. 경력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일이든 경력이 쌓이면 좀 쉬워지잖아요. 근데 인생은 경력이 쌓여도 여전히 힘들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사 겸손케 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축복이에요. 인간의 인생에서, 자존적인 교만이 있는 인간의 인생에서 고난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은 날마다 힘들어야 돼요. 날마다 낯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하지, 인생이 살만한데 기도한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인간이 그렇게 겸손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맞은 멍에를 주셔서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 그게 사랑이고 축복이에요. 그래야 어린아이처럼 돼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자존적인 교만을 어떻게 낮추겠어요? 아유,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게 겸손 아닙니다. 이 말씀 듣고 깨지고 아파야 겸손인 거예요. 3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되라라고 하셨는데, 이게 아는 게 많으면 단순해지는 게 진짜 힘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수록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말이 뭐냐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설교도 그대로 듣는 게 너무 어려워요. 늘 판단이 돼요. 목회자 설교도요. 아는 게 많아질수록 은혜 받는 게 진짜 힘들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큐티를 하면 할수록 또 다른 교만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큐티 하는데, 뭐 큐티 하는 건 좋죠. 좋은데 내가 큐티 하니까 자동적으로 큐티 안 하는 사람이 무시가 되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아유, 큐티도 안 하고 신앙생활 어떻게 하나, 마음속에 또 자연스럽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믿음이 좋아서, 의지력이 강해서 그래서 낮춘다? 그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건 뭐냐면 환경이 겸손하니까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도 그저 낮은 환경에서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완전히 내 죄를 보고 깨져가지고 일평생 겸손하신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그 타교의 권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진짜 김병에 효자가 없어요. 너무 오랫동안 힘든 남편의 병수발을 하고 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다가, 사랑도 하루 이틀이지, 1년, 2년 병수발 하다 보면요, 그 남편도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러고 살아야 되나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말씀을 듣다가 이 모든 삶이 내 삶의 결론이라는 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깨달은 죄가 뭐냐? 이 권사님이 젊었던 시절에 이 댁이 땅도 좀 있고 재산도 있었어요. 그때는 남편하고 사이가 좋았어요.
그때는 내가 남편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때는 내가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람 자체를 사랑한다고 착각을 했겠죠.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이 할아버지가 다 말아 잡수셨거든요, 재산을.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재산이 없어지니까 할아버지가 원망이 되면서 구박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말씀 들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가정이고 부부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부모의 은혜가 큽니까? 배우자의 은혜가 큽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가 커요? 남편과 아내의 은혜가 커요? 둘 다 은혜가 크죠. 근데 저는 뭐가 더 크다고 생각하느냐? 제가 애를 길러보니까 부모의 은혜는 뭐냐면 이 아이가 자라면서 성숙한 그 아름다운 과정을 겪는 게 부모예요.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제 딸이라는 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황금기를 제가 함께 한다는 거 영광 중에 영광이에요. 근데 부부관계는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의 약해져가고 죽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함께 하는 게 부부관계예요. 여러분, 부모는 생일을 치르는 게 부모죠. 부부는 뭔지 아십니까? 내 배우자의 장례 치러주는 게 부부예요. 마지막까지 함께 있어주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내 아내고 내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내 배우자 무시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 없는 거예요. 부모 자식 관계보다 마지막까지 관계가 가는 관계가 누구냐? 내 배우자와의 관계예요. 부모보다 더 오래 살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배우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효도한다고 내 아내를 무시하고 남편 무시하고 이거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귀중한 게 부부관계인데 돈 때문에 부부관계를 깨고 살았던 게 생각이 난 거예요. 돈 때문에 내 남편 무시하고 돈 못 벌어 온다고 내 남편은 원망하고 살았구나. 그리고 지금 이 힘든 시간들이 내 삶의 결론인 거구나. 이게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내분이 내 죄를 깨닫고 적용한 게 뭐냐? 이제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힘 닿는 데까지 내 남편을 돌보면서 내 남편 요양원에 안 보내겠다고. 그렇게 못해도 돼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장담한 대로 다 살아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킨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음이 낮아진 거예요. 여러분, 내 죄를 봐야 사람은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마지막을 지키고 돕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 죄를 보고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어린아이의 믿음이 이거예요. 여전히 억울한 게 있고 여전히 그 분노하는 게 있으면 내 죄를 못 보신 거예요. 여러분, 100% 죄인은 억울한 게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고난 당하는 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죄 고백도 없이 유창하게 교리만 외운다? 내가 가진 교리를 가지고 사람 훈계한다? 여러분, 그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말씀이 믿어지고 내 죄가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예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큰 자가 되려는 나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싸움이 그쳐지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신이 잘못했잖아. 아니, 그때 당신이 잘못했잖아. 서로 옳고 내가 크다는 이 논쟁 때문에 부부 관계가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나를 어린아이같이 낮아지게 하신 환경은 무엇입니까?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기에 내가 겸손할 수 없기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부도가 일어나고 내가 망했다, 그거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게 아니에요. 나를 벌 주신 게 아닙니다. 택자에게 일어나는 고난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오늘 내가 망했다, 이유가 뭐냐면 나 스스로 겸손할 수 없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셔서 천국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냐?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5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미숙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돈 있는 사람 쉽게 영접하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한 교회를 목회하는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이게 정말 힘들어요. 사실 어떤 분들이 참 큰 헌신할 때가 있어요. 물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로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큰 액수를 헌금한대요. 그러면 제가 그분한테 호감이 가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이게 정말로 나한테 돈 한 푼 줄 것이 아니더라도 부자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만나면 저절로 허리가 숙여지고 친절해집니다. 그런데 말도 조리 있게 못하고 옷 더럽게 입고 못 배운 사람이다 싶으면 나도 모르게 불친절해지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아주 근원적인 차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소외되고 연약한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노인입니까? 장애인입니까? 소년 가장입니까? 쓸데없는 말 하고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불쌍하고 낮은 사람이 누구냐?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365일 교회를 와도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사실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17장에서 간질 들린 어린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접하지도 사랑하지도 못했어요. 이게 제자들의 문제예요. 애가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지니까 근처를 가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누군들 안 사랑하겠어요. 연예인을 보고 좋아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연예인 된다는 게 매력이 있다는 뜻인데 매력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새끼 사랑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다 하죠. 그러나 멀리 갈 것도 없이 내 식구 중에 미숙하고 골치 아픈 부모 형제를 영접을 못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일평생의 숙제가 이거였어요. 교회에 그렇게 힘들게 하는 성도들 다 품어요. 저희 집에 거지들이 많이 찾아왔거든요. 왜 찾아왔겠습니까? 일단 저 교회 사모가 찾아가면 밥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이렇게 좀 없는 분들도 품었어요. 근데 안 품어지는 사람이 누군가 시어머니를 못 푸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일평생 몸부림을 쳤어요. 내가 교회 목사 사모인데 내가 우리 지역에 거렁뱅이도 품는데 우리 시어머니를 못 품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못 품겠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내 식구 중에 그 사람이 있어요. 내 남편을 못 품겠는 거예요. 내 아내를 못 품겠는 거예요. 우리 집 셋째를 못 품겠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도 자녀 고난을 당하는 분들 중에 이 자녀를 내다 버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 입에서 그런 말까지 나올 때는 얼마나 힘들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우리 식구 중에 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 고통을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부모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이렇게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식구 중에 안 품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애들을 보면 제가 우리 딸이 6살이니까 지금 저러고 있는 거지 제가 나중에 사춘기 돼보세요. 허구한 싸움하고 학교에서 잘린 애들도 있을 거고 지 방에서 담배 뻑뻑 피는 애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울증 걸려가지고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는 애들도 있어요. 부모에게 무섭게 집착하는 아이, 정말 힘든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게 뭡니까? 개를 품는 게 예수님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어린아이는 간절합니다. 앞뒤를 안 가지고 때를 써요. 그런데 17장에 간질 걸린 그 아이가 내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님 17장의 그 아버지는요, 버리고 싶으니 간질 걸린 이 자녀를 안 버리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끝까지 품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안 되는 이 아이를 끝까지 품에 안고 가니까 너무 간절해서 예수님한테 가게 된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내 아이니까 간절하게 사랑하고 내 자식 아파 보니까 간절한 거예요. 남의 자식 아픈 거 비난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내 자식이 아프지 않고서야 남의 자식 아픈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그 힘든 아이를 품고 인내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 만나고 다른 아픈 사람 심정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힘든 사람 있죠, 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자식 문제이기만 하겠습니까? 바울에게는 3번이나 기도해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은 약함이 있었어요. 많은 학자들이 사도 바울의 병이 간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지금 세대는 그게 거의 없어졌는데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 간질병 환자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주변에서도 간질병 걸린 그 사람들 많이 만나봤는데, 저도 저희 교회에 간질병에 걸린 누나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 간질병이 아픈 모양이 진짜 흉해요. 그러니까 같이 식사를 하다가 뒤로 뻑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뒤집고 거품을 물면서 벌벌벌 떠는데 그 근처를 못 가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간질이 전염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아마 일단 아픈 거는 둘째치고 모습이 굉장히 흉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람들 많은 시장통에서, 사람들이 많은 데서 거품 물고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수치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주는 아니더라도 어쩌다가 이렇게 되면 너무 수치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3번 간구했다고 하는데 고쳐달라고. 3번이라는 뜻은 뭐냐면 완전수예요. 될 때까지 기도했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뭐냐,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너 그거 품어라. 내가 너한테 준 그 질병 있지, 너 그거 영접해라. 끝내 그 병을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복주의 신앙 있잖아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기복주의 신앙이 말하는 게 뭡니까? 병 나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병 낫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서는 성경에 해석이 안 되는 게 있다니까요. 이게 맨날 기복주의 신앙 가진 사람들은 병이 있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래요. 아니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사도 바울한테 한 말이 뭐냐, 너 그 병 내가 준 은혜니까 너 그거 영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바울은 그 병 때문에 어린아이같이 미성숙하고 아픈 사람, 무지한 이방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근데 그가 겸손했어요. 어린아이 같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 병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품었거든요. 끌어안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내가 끌어안아야 되는 연약한 미숙한 어린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질병일 수도 있고, 나의 가난한 환경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천국 못 가요, 교만해서. 다 우리가 천국 가려면 끌어안아야 되는 어린아이라는 선물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의 삶에나 다. 땅 끝까지 낮아져야 어린아이 같은 이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때문에 힘들다고 했던 그 집사님도 결국에는 이 아들을 예수님으로 알고 품고 끝까지 가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아이를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그렇게 품으니까 그 다음부터 남의 자녀 힘든 거 그냥 지나쳐지질 않는 거죠. 여러분, 내 옆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대단한 일 아닙니다. 지나가는 강도 붙잡아다가 영접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수준이 있는데 무슨 손양원 목사님처럼 내 아들 죽인 원수 품어라, 뭐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집에 있는 식구 먼저 품으라는 거예요. 내 집안의 식구 중에 예수님이 있어요. 멀리 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 내가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예수님이 있으니까 내 교회 지체 먼저 품으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가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가장 힘든 자녀가 누굽니까? 그리고 자녀들 입장에서 절대로 품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머니나 아버지 둘 중에 한 명 있거든요. 우리 자녀들은 내가 절대로 품어지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어머니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저도 사실 괴로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뭐 이유는 있었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마음에서 이게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저희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제 어머니를 되게 힘들게 했거든요. 근데 할머니를 못 품겠어요. 그러니까 남은 품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남은 품어요. 근데 할머니를 저를 있게 하신 분이잖아요. 제 할머니를 못 품겠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 아버지가 야 할머니 추도식 얼마 안 있으면 있으니까 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안 기쁜 거예요. 이게 저의 숙제인 거예요. 안 품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어디 있냐? 멀리 저기 북한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거예요. 내 식구 중에 있는 거예요. 안 품어지는 사람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하나님이 제 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셨던 제 할머니가 내가 품어야 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품지 못하면 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제 할머니를 영접하지 못하는 거 보면 할머니가 악한 게 아니라 제가 악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주가 제 할머니를 영접하지 못한다. 누가 악한 거겠어요? 제 할머니는 저를 미워한 적이 없거든요. 이유가 있어서 며느리하고 불화하긴 했지만 할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근데 저는 제 할머니를 품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악한 거예요? 제가 회개가 아직도 덜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이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면 소자를 실족해 하지 않는 자가 큰 자예요.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맷돌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콩을 가는 그 맷돌 있잖아요. 손으로 미는 거. 그게 아니에요. 이때 여기서 말하는 맷돌이 뭐냐면 유대 지역에서 포도주 짤 때 쓰는 당나귀가 끌어야 되는 엄청난 맷돌이 있어요. 사람 2배 정도 되는 크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나귀 힘으로 돌리는 커다란 연자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잖아요. 올라오겠습니까? 절대 못 올라와요. 그대로 이제 바다에 수장되는 거죠. 그런데 어린 소자를 실족해 하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연자 맷돌 들고 지옥으로 빠지는 거죠. 절대 못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 게 엄청나게 큰 죄인 거예요. 7절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죠.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요. 믿음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소자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소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직분자실 수도 있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게 된 불신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직장에 가면요, 내가 만났던 그 신자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 평생 안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가난한 성도라고 하죠. 내가 종교가 뭐냐라고 쓰면 기독교라고 하는데 이 교회는 안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다닐까라고 하면 어떤 목사님한테 실망한 거예요. 그 목사가 저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엄청나게 무서운 죄예요.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목사가 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을 알고 감동을 주는 성도가 아니라 야,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나 죽어도 예수 안 믿는다,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용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족해 하는 사람과 실족하게 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영향력을 미치겠습니까? 실족해 하는 사람이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상담하고 설교하고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제일 실족해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게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예요. 그럼 제가 말 한마디 잘못하고 실수 한번 잘못하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실족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면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여기가 중요한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라도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들 중에서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부흥이 되면서 새 가족들이 계속 오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는 좀 나아요. 그런데 교회들 중에서 역사는 오래됐는데 새로운 성도가 계속 등록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사람이 10년, 20년씩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제 아버지 교회가 그랬어요. 제 아버지 교회가 한 20년, 30년 정도 성장이 안 되고 그 똑같은 성도님들이 그대로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정한 사람들이 아주 오래 함께하는 교회는 굉장히 강력한 자기들끼리의 문화가 있어요. 우린 가족이라 이거죠. 서로의 집에 숟가락 몇 개인지 다 안다 이거죠. 그러면서 우리끼리 문화가 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고 교제하는데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교제를 할 때도 오래 봐온 사람들끼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잖아요. 그 사람들 가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가까이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나쁜 마음이 있어서라기보다 똑같은 사람들이 워낙 오래 만나니까 늘 봐온 사람들이 편해가지고 뭉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 만나서 또다시 그 사람 알아가고 적응하고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훈련이 안 된 거죠.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는 지금이 딱 좋은 타이밍이에요. 왜냐? 한창 대면 예배 드릴 때 이런 얘기하면 또 목사님이 누구를 치는구나, 또 우리를 가지고 또 뭐라고 하는구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대면 예배를 안 드리고 있으니까 이를 미리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끼리끼리 문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끼리끼리의 문제는 강자가 해결해야 돼요. 근데 각 교회에서 강자가 누굽니까? 그 교회 10년, 20년 다닌 원래 신자들이 강자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새 가족이 왔을 때 친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거 자제하고 원래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먼저 다가가서 말 걸고 그분들을 친절하게 맞이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해서 쉽고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 교회에 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중에 꼭 있잖아요. 거절감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새로 왔으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물어보면 인사 한 명 하면 되잖아요. 뭐 교회까지 찾아와 놓고 등록하라고 할까봐 그냥 인사도 안 하고 도망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상처받죠. 거절감 당하죠. 그런데 그게 영접이에요.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쉽고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소자를 영접하는 것이 사역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있던 신자들이 품지 못하면 어린아이 같은 새 가족들은 어색함에 아무것도 못하다가 결국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온 신자들이, 연약한 신자들이 바라는 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좀 어색해해도 반갑게 인사해 주길 바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해주면은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거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한테 교회가 내 집이잖아요. 근데 새 가족들은 남의 집 온 거거든요. 남의 집 왔는데 눈치 주면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안 그렇습니까? 그게 실족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천막셋을 치고 우리끼리 삽시다, 이런 마인드는 버려야 돼요. 교회만큼 그거 버려야 되는 곳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익숙한 우리만의 초막은 무너뜨리고 새로운 관계의 초막,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면 예배가 언젠가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오래 하지 않았던 공동체도 시작이 될 텐데, 그러면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소자가 실족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든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교회에서는 더 오래 다닌 신자가,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이 더 높은 사람일수록 사람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그 사람을 품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8절 9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구속사적인 가치관을 가지셔야 돼요.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빼버리라도 천국 가는 게 훨씬 나아요. 이게 구속사적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손발을 자르라는 강력한 가르침은
다른 범죄와 연관되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죄를 짓는 것보다 차라리 손발을 찌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남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결국 나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고,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 역시 결국 나를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손의 행동이, 내 눈길이, 내 입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지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제일 무서운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내 눈, 내 손, 내 발이 범죄를 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면 실족해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내 눈, 내 손, 내 발을 빼어내고 찍으라는 말을 이거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이 모든 남자의 참을 수 없는 유혹이라는 이 책을 보면 특별히 남자들의 성적인 죄는 이 근원적인 거예요. 여자들은 정서적인 죄를 짓거든요. 교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남자들은 교감보다 육체의 쾌락을 굉장히 즐깁니다. 그런데 남자가 성욕이 들어온다고 할 때 어디서부터 제일 먼저 들어오냐면 눈으로 제일 먼저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실 남자들이 이 성적인 것을 상상하거든요. 그래서 상상이 뭐냐면 사실은 시각적인 거예요. 이 죄가 눈으로 짓는 죄에서부터 제일 먼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 저자는 거룩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눈을 굶겨야 된다고 했어요. 일단 음란한 것이 보이면 피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실제적인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통해서 눈의 울타리를 쳐야 생각으로 들어오는 게 막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맨날 이제 내 부인을 보면 이제 그 부인한테 애정이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관리하는 것보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음란한 것을 눈으로 보는 이 눈의 울타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눈을 굶겨야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눈을 빼버리는 적용이에요. 그러므로 이게 의지적으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굉장히 요즘에는 성적으로 개방이 돼가지고 뭐 인터넷을 보면 음란물도 너무 많거니와 이게 그냥 신문이나 뭐 잡지 같은 데를 보면은 그냥 이제 속어 선전하는 사진들이 그냥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이쯤이야 어때 하고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다 피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라고 할 남자는 한 명도 없어요. 괜찮은 남자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또 내 손, 내 발 때문에 실족하는 식구 자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기어이 이혼을 하겠다고 우기는 부모가 그 손을 가지고 이혼 도장에 찍잖아요. 그게 자녀들을 실족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녀의 인생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이혼 도장 찍는 그 손을 걷어들이는 거, 이게 바로 죄 짓는 손을 찍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실제적인 적용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손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굶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포기하는 것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사명의 땅으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에서 보기엔 미련해 보이고 바보 같습니다. 정말 어린아이처럼 이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그 십자가라는 거죠. 포기하는 게 있어야 되고 찍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장담하는 사람들이 제일 미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또 이제 음란의 문제로 넘어졌어요. 그런데 뭐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 한 분 넘어지니까 뭐 여기저기 인터넷에서, 나는 뭐 그런 연대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무슨 개혁연대? 그런 사람들이 이게 목사님이 실족한 거를 자세히 다루면서 막 엄청나게 비난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어떤 목사님 두 분이 또 이 문제를 이게 논평을 하면서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비판하는 걸 자세히 들어보니까 되게 심각한 게 남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이런 성적인 문제에서 좀 자유하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혼자서 목회하는 게 아니라 공동 목회를 하기 때문에, 나 말고 담임 목사님이 또 한 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좀 낫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담임 목사가 2명이면 유혹에서 좀 낫습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죄인 된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분들이 성적 유혹이 좀 없게 생겼어요. 근데 성적 유혹이 없게 생긴 게 뭐냐? 뭐 시스템이 좋거나 자신들이 거룩하거나 아니면 뭐 교회 시스템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왜 성적 유혹이 없게 생겼냐?
두 분이 다 외모가 별로예요. 이전에도 여자에게 유혹을 안 받아봤을 것 같고 지금도 없을 것 같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외모가 나를 지켜주니까는 그 강한 거지. 여러분, 무슨 내가 더 거룩해가지고 뭐 성적인 거에서 나는 자유하고 이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긴장감을 가지고 찍어내고 버려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무슨 나는 더 거룩해가지고 물질에 욕심이 없고 이런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찍어내버리고 결별하는 날마다의 결단과 두려운 마음과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의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록을 보면 수호천사가 있냐 없냐라고 할 때 성경적으로 보면 수호천사가 있어요. 그럼 수호천사가 누구한테 있냐? 누구에게나 있는 게 아니라 초신자들, 너무너무 연약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 때가 될 때까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돌보는 수호천사는 있어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너무나 무능하고 연약해 보이는 어린아이 같은 성도를 보호하면 천사가 항상 하나님께 그의 행동을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날마다 절제합니다. 그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저 사람이 자기의 입술을 날마다 조심합니다. 그 선행들이 하나님께 보고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호자에게는 수호천사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형제입니다. 피보다 진한 보혈의 공동체예요. 우리 안에는 인간의 피만 흐르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관계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업신여기는 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그 사람을 천사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내가 그를 업신여긴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시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우리 서로가 그걸 좀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당신이 저 사람을 좀 무시하는 것 같다. 저도 예전에 그 훈련을 받을 때 훈련자가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외모에 대한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외모가 괜찮은 사람들은 호감 가지고 잘해주고 외모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좀 무시하고,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무시가 있네요.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내 안에 차별이 있고 무시가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있잖아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한테 무시하는 죄를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나를 모르거든요. 내가 내 눈빛을 못 보잖아요. 근데 사람이 말로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몸짓으로 무시하고 눈빛으로 무시해요. 그래서 무시할 때마다 당신 눈빛을 보니까 무시하는 눈빛이야. 당신 몸짓을 보니까 무시하는 몸짓이야. 이걸 서로가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곁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있는 그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의 천사가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육적으로 영적으로 미숙한 어떤 이라도 업신여기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서로가 도와줘야 돼요. 내가 형편없는 인생을 안다면 그 힘든 자녀와 배우자를 품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라고 그들이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라도 당장 내가 무시하는 죄를 지었다면 오늘 회개하세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도요, 명문대 가는 자녀, 그리고 돈 잘 버는 자녀와 공부 못하는 자녀, 그리고 돈을 못 버는 자녀 무시해요. 집 안에서도 그런 차별이 있다니까요. 차별이 없을 수가 없어요. 무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도 무시하지만 성도님들도 큰 교회 목사님, 작은 교회 목사님 무시하고 차별하는 거 있어요. 우리는 차별이 자동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생각나는 차별과 무시의 죄가 있다면 회개하세요.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영적, 육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차별이 저절로 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남에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나의 낮아진 환경으로 어린아이 같은 그들을
영접하고 있으십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잃은 양을 찾는 사람이 그게 큰 자예요. 12절 13절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되게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량주의를 가진 분이 아니다, 혹은 하나님은 99마리를 무시한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잃어버린 한 마리는 뭐냐면 이 소자예요. 이 양이 귀가 안 들리든지 특별히 무슨 장애가 있든지 눈이 안 보이든지 유독 연약한 이 양 한 마리가 이 한 마리인 거예요. 그래서 무리에서 이탈한 거예요. 나머지는 좀 건실한 양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소자 같은 어린 양 한 마리를 너무나 안타까우면서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죠. 소위 제자라고 하는 너희는 어떠냐라고 물으십니다. 크고 작고를 따지기보다 공동체에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자가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 100마리 중에 길을 잃고 헤매는 한 마리에 대해서 소망을 가진 자가 큰 자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육적으로 영적으로 어린 자들과는 어울리고 싶지 않고 가능하면 영육간에 좀 깨끗하고 좋은 양과 교제하고 싶은 게 우리죠. 목장을 해도 좀 교양 있는 사람들하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목장에 오거나 교회에 오면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도 제 마음을 유독 찌르는 분들이 있어요. 늘 있잖아요.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니, 100% 그 목사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런 성도가 어디 있어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 교회는 없는 거예요. 10번 말해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머리 뚜껑 열려서 말도 하기 싫을 때가 있죠. 그러나 말이 안 통하는 그 한 사람을 내 옆에 예수님으로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하고만 잘 지내는 게 제일 큰 죄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죄가 없는 거예요. 그를 업신여기지 않고 그를 찾는데 애를 쓰면 그걸 본 예수님이 감동을 받고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교회든 딱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무너지고 우리 소그룹이 무너지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결국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되게 감사했던 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백규 집사님이 자녀들이 이제 모시고 갔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연락이 될 때까지 전화를 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지금 몸에 암이 있으신데 얼마 전에 이제 혼수 상태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화를 못 받으셨었는데 최근에 이제 의식이 살아나신 거죠. 근데 집사님이 전화를 하신 게 아니라 따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 따님이 이제 소식을 전해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따님이 왜 전화를 했냐면 아버지 전화를 켰는데 부재중 전화가 제일 많이 찍힌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전화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이거예요. 이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한 영혼 구원 있잖아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소식을 들려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99마리, 그러니까 교회에 지금처럼 잘 나와 계시고 굳건하게 서 계시는 게 그분들은 돌볼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무시할 수밖에 없는, 뭐 저분은 좀 나가도 돼. 저분이 나가면 내 교회 생활이 훨씬 더 편해. 이 사람을 찾고 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유독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죠. 제 안에는
힘든 사람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같이 소그룹 하고 있으면 소그룹 같이 하기 힘든 그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매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누가 듣고 살아날 것인가 고심하면서 피를 말리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또 힘들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새로운 힘이 생겨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저한테 그런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하나님이 저에게 좀 이렇게 경고하시려고 저한테 그런 소식을 듣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모르는 외부 성도님한테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전화를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주변에 영국에서 유학을 했다가, 모르겠어요. 이거 유학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영국에서 유학을 했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일이 잘 안 돼가지고 3년째 골방에 틀어박히는 형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골방에 틀어박히는 형제가 어떻게 구속사의 설교를 듣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형제가 설교를 듣게 됐어요.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 설교를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소식을 듣게 하실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이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 지금 세상에 잃어버린 양 많다. 너 사역의 고삐를 단단히 죄지 않으면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다. 너 정신 차려라. 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 한 마리 우습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고 관심 가져주고, 안 간다 해도 교회 데려오고, 기회 있을 때마다 전도하고, 또 기다려주는 것이 그 양 한 마리를 찾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큰 자는 어린아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낮추기 위해서 온 사건에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교만하고 형편없는지를 깨닫는다면 주의 일을 한다고 제자 훈련 받으면서 이 미숙한 성도를 실족해 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잘못 살아가지고 내 자녀가, 내 주변의 불신자가 연자맷돌에 매여서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겸손을 반드시 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도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직장 생활을 할 때 학대를 당했거든요. 갑질도 그런 갑질이 없고 학대도 그런 학대가 없는 거예요. 자기 직장인 저기 사장님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야, 세상에 그런 장로가 있냐?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안 돼. 이거는 구속사를 듣는 자세가 아니에요. 그 장로가 나고, 그 권사가 나고, 그 집사가 나고, 그 목사가 나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저도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기도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저 때문에 실족한 제 제자들이 없겠습니까? 저한테 실망한 성도들이 없겠습니까? 있죠. 그래서 제가 이 한 주 동안 정말 그 문제를 놓고 좀 회개를 좀 하려고 해요. 내가 실족하게 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생각나면 전화해서 사과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사명은 잃은 양 찾기, 영혼 구원이에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때 내가 가고자 하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되시고,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되시고, 잃은 양을 꼭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어린 양을 실족해 하는 부모였다면, 직분자였다면 반드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영혼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생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